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라는 제목을 받았습니다. 가끔 환상으로나 성경에 보면 날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날개를 돋게 하셨다. 혹은 독수리가 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그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계시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넷입니다. 각각 다르죠. 근데 그들에게 또 특색이 6날개, 3쌍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위에 2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몸을 감쌉니다. 즉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게 하여 자기를 낮추고 감추는 겸손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2날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빠른 복종과 충성된 날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상급과 영광과 사랑으로 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하여야 될까를 가르쳤을까요? 즉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날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물속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있고 육지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있고 하늘에서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지만 그 속에 영적 섭리와 진리의 구별이 있습니다. 만약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상징을 해요. 자, 육지가 믿음으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육신과 세상에 대한 상징일 때는 우리는 육지의 동물이 아니라 하늘의 새와 독수리, 즉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역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묻는 것이, 즉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왔다가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다 했다 하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을 해서 그가 근심하고 갔다는 말씀과 또 여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네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자기 사랑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날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받아 날고 달고 날아야 될 날개가 자기 사랑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적 사람이냐 육적 사람이냐의 구별이 자기 애에 빠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충성으로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지 쓰시려고 하나 연단만 하다가 끝날 사람인지 비교가 바로 이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날개는 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존재적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자유의 날개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 뭡니까? 내 몸뚱이와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 몸뚱이와 그 바라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있어. 알기는 알아. 근데 여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땅과 땅의 것에 묶여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육지의 짐승들처럼 신자가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좋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따져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마음은 원이로되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과 물질과 세상이 나를 묶어서 마음과 생각만 움직였지 삶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림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게 오늘 자유의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르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는요 세상 사랑이라는 말과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루려면 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겠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추상적 개념이나 약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과 방편과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기준하느냐? 자기 사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이 같다는 이유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요? 내 몸뚱이의 욕망이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즐기려 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또한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같이 있다, 이쁘다, 좋다 하는 것,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칭찬받는 것, 인기 얻는 것. 그래서 권세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의 칭찬과 관심과 내게 대한 굴복도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주는 것, 즉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땐 이 세 가지로 사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세상과 함께 없어지고 멸망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배워가고 익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이제 발을 떼려는데 떼어지지 않아.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 저 높이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려는데 내 다리는 천근만근 무게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바라다 보기는 하는데 예수님 곁에는 가지를 못해.
그 발을 붙잡고 몸뚱이를 붙잡고 있는 게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이거라 그 말이에요.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내 안에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있으니 나도 그분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려 해야 한다는 것이 지식으로 믿음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안 된 이유가 내가 짓눌려 있고 갇혀 있고 묶여 있어요.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인하여. 이거 던져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 이 말이 뭡니까? 부모 공경하지 말며 자식 돌보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여기 사본에 보면은 처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자, 내게서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없어. 그런데 그 가족조차도 뒤로 내려놔야 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뒤로 내려놓지 않고는 이 가족 애가 나를 묶어서 한치도 못 나가요. 난 여러분들이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궤여 아름다운 주님 영광의 꽃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가족이 또 우상이 돼. 이 라인을 벗어나질 못해. 그냥 뭐든지 다 우리 식구가 최고고 우리 식구이어야 하고 우리 식구가 먼저고 이러면 또한 이게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가족이라는 개념이나 국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상과 신앙의 의식으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언제나 항상 뭐예요? 내 새끼, 우리 식구, 내 마누라, 우리 신랑 이것 외에는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족들 내 뒤로 놔라. 그것은 사랑의 순서와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여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16장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들을 주님 사랑과 사명하고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라. 이걸 전부 다 성경을 보면서 이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요. 우리는 그 직분을 안 가졌으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라고 은근히 생각들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의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이 마치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진짜 예수님과의 사랑의 부르심이 구원의 부르심이라 그 말이에요. 즉 여러분은 그 사랑을 무한히 받고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사랑의 가족, 사랑의 부부가 주님과 내가 되어 하늘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분들을 사랑하려고 하나 어쩌면 나를 가로막고 나의 마음과 나의 집중이 나의 집착이 그쪽으로 쏟아지게 만들어 그거 벗어나야만 자유하다. 네 마음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서원한 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그게 날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항상 땅에 묶여있고 현실에 묶여서 이만큼도 예수님께 못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자기를 묶은 것이 있어. 자기를 딱 묶고서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외아들, 100세에 얻은 외아들,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고 약속하여 받은 외아들 이삭이야. 그래서 주님이 자유한 날개를 주시게 하여 뭘 시험가? 네 자식 바쳐라.
선지자로 바칠까요? 그게 아니야. 번제물로 죽이는 자리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시험을 했을까요? 예전엔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고 보니까 여기에 사랑이 가고 여기에 마음이 가고 여기에 꿈이 더 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바쳐봐라. 자, 만약 내 새끼, 내 생명 같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주님의 자유의 날개를 달고 하늘 축복된 자리로 올라갈 사람이야. 근데 그걸 못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창대한 자손을 주고 그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자식이라는 네 다른 사랑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뒤로 놓을 수 있느냐, 이 날개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사업이나 혹은 사명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 사랑받으며 제대로 쓰임받는 데는 지금 이 문제 앞에 와 있어요. 그냥 뭐가 생기고 뭐가 이루어져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가장 주님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셨고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던 그것들을 뒤로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려울까요? 마음만 먹으면 돼.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근데 마음을 안 먹어. 안 먹어 절대로요. 이건 내 거야. 내가 돌봐야 돼. 내 사랑이야. 내 것이야. 이러고 살아요. 마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걸 중심으로 목적으로 만들고 매달려 기도하며 자라나고 돋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인간과 현실과 세상적인 거 꺾어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그 거룩한 자유의 날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높이 깊게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상황에 실패한 사람이 사무엘 때의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기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그리고 존재적 지도자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이유가 아들 둘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있는데 또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근데 이들이 망난이야. 하나님의 예배를 욕되게 해요.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으면서 결국 뭐냐, 사람끼리 연약하여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놓고 죄를 짓는 건 누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이며 누가 용서를 하겠느냐. 예배는 신령하게 주를 섬기는 일은 인간적인 관계보다 천배만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린 일을 소홀히 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을 것 같지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게 있고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는데,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은 정말 개망난이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제재를 하지 않아. 왜? 이 자식들, 너희 죽고 나 죽자. 어디 하나님을 안 해요. 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내 자식의 감정과 내 자식의 인격과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이놈을 그냥 확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잘못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으로 세상으로 죄악으로 치우치는데 애비로서 말을 못해. 강하게 그러지 마라, 옳지 않은 거야, 이거밖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까지 버려요.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자식이 삐뚤어져 가니 아버지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멀어져.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잘 키워야 돼. 그러나 내 욕심과 내 바램으로 키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아야지. 내 집착과 우리끼리 으쌰으쌰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걸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사랑 혹은 인간적 사랑을 잘 보세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드는지.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정실 부인인데 자식이 없고 번인나라 하자는 이름이 다산이야. 엄청나게 자식 많이, 이름부터 그래. 그래가지고 이 후처로 보이는 이 여자는 자식이 많아요. 그런데 어떡하냐? 항상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대적이 돼요. 원수가 돼버려요. 그걸 그냥 무척 고통받고 괴로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내 자식 달라고. 그래서 이 원한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다 가졌어요. 대적이 없어요. 한나는 이 아들이 아니면 또 괴롭히고 모욕하고 짓밟고, 그리고 후사에 대하여, 다음 일에 대하여 기약이 없어요. 방금 전까지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식을 줬으니 내가 키우겠다. 나중에 지가 원하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쓰시다. 그때들이요. 지금은 어려우니 제가 돌봐야 합니다. 바르게 이래야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젖될 때까지만 있다가 남편하고 합의를 해요. 하나님께 드리자. 소원했으면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갔다가 성막에다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오담 한두 번 해가지고 가서 면회하듯이 보고 오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근데 어땠겠어요? 7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에게 번개수로 다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를 보세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의 집착과 나의 사랑에 대하여 주님 쪽으로 바꾸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사랑들을 뒤로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는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는 왜 있습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되 전무후무, 역사 중에 전무후무예요. 그리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최상으로 주셨어요. 즉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최고로 주셨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받고 났더니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육신의 정욕이나 인간적인 기쁨이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과 손이 행하고자 하는 걸 금하지 않았다 그래요. 무슨 짓이고 다 해봐요. 저 처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둬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인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달라.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다 세우고 섬기게 만들고 자기도 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내 존재가 멀어지고 마음이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만약 물질이 여러분에게 종일토록 생각이 나고 내 삶과 현실의 목표가 되었으면 회개하세요. 물질 문제가, 사업 문제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혹은 물질이나 능력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세요. 어느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그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도 돈 많이 갖고 싶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주의 종이 선교기업 말하면서 맨날 물질에 묶이지 마라, 물질 욕심에 이르는 그 아이러니한 가르침, 이것 때문이에요. 물질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일을 세상에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그것과 함께 내 성도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나는 20년 동안 봤어요. 심지어는 신령한 걸 가지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와 지혜를 받고도 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불청하거나 약해지잖아요. 가차없이 주님이 그 사람을 내던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좋으심이 어디까지냐? 참으시는 데가 있어요. 참으시는 데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언약을 받고 물질을 받고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해도 주님,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행여 부자가 되든 행여 성령에 충만한 능력자가 되든 행여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자가 되든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로 절대 내 사랑을 남에게, 다른 것에게 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안에 철저히 만들어져요. 그것이 자유의 날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는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19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 세리는 하나님께 자기 양심, 죄책 등을 인하여 엎드려 가슴을 치며 낮아져 회개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종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고 완전히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계명을 쭉 영생을 어떻게 얻냐 하니까 계명을 대요. 그 계명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돼요. 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 계명엔 뭐가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요거 안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 쪽만을 향하여 참고 견디고 행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가야 한다는 걸 이 사람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한데 근심을 띠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추정하건대 거지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 집 주인 부자가 이 부자 청년이었다.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 삭개오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삭개오는 성전에 올라가 가슴을 치던 바로 그 세리였다고 또 성령의 지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를 방문해 줄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이냐? 이웃 사랑으로 실천이 돼요. 자,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나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고 나의 욕심과 사랑에 집착이 되었던 물질은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충분히 시험을 이긴 자요, 주님의 자유의 날개를 바로 탁 그랬더니 물질이 더해졌어요. 존경이 더해졌어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이 마지막 평안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일어났어요. 버렸는데,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 더 충만케 하여 사랑으로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나의 관문이에요. 이배부터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그냥 계속 날개 없이 현실과 육신과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갈 거냐? 쑥 날개 달고 주님 앞에 올라가 그분과의 사랑과 동행을 통하여 그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룩한 영광과 사역을 이뤄낼 것이냐가 여기에 달려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자유의 날개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주님 사랑에 매이려 하라라는 겁니다. 즉 내가 육신과 자기 사랑에 묵혀서 살았으면 이제 그거 풀고 주님 사랑이 나를 똘똘 감아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을 누리고 주님 사랑을 위하여 사는 것,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의 작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뭐 조금 은혜 받으면 주님은 사랑한다 하고 은혜 없으면 그냥 옛날 모습, 아니 그보다 더 험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맨날 회오리 제자리 바람 뺑뺑 돌며 소원의 항구로 이 배가 못 가는, 이렇게 살 거냐? 여기에 대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모든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목적 있으시지요? 내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 오늘 무엇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목적 있지요? 그 목적이 뭔가를 보세요. 뭔가를 보세요. 그것이 뭔가를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뭐가 옳은 건지 그런지 어느 날 이런 시험과 위험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진리인가? 천국은 정말 있으며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 라고 강한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해줄 거예요? 있는 것 같아. 없다면 기독교가 생겼을까? 이럴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 진리,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결단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난 내 목적이 예수님이야. 내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상관없어.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 존재의 이유야.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어때요? 결단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부족하지만 내 인생의 존재와 그 이유, 목적은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사랑하고 염려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뒤로 내려놓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말하는 나의 삶의 목적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중히 여기는 그 외,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에요. 이게 목적이야. 목적이라고 말 안 해도 이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빨리 바꾸라 그 말. 그걸 바꾸라. 용기가 덕목 중에 첫째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덕목은
겸손이에요. 첫째 덕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용기입니다.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결단하는 용기, 나를 던지는 용기, 옳은 것에 대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용기, 그것이 첫째 덕목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알기를 여러분이 더욱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사랑하겠다 작정을 해도 내게 주님 사랑이 지식과 체험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사랑은 얼마 못 가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3년 동안 애인을 만나지 않으면 그 여자가 네 애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즉 우리 속담에 있대요.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 즉 보지 못하고 가까이 안 하면 마음도 멀어져요. 주님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나의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데도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사랑해 하고 가슴을 지키며 삶을 드릴 수 있냐? 불가능해요. 사람하고도 여러분이 해봤을 거예요. 사람에게 냉정한데 하나님께 뜨거워지던가요? 또 사람하고 사랑해 왔던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주신 모든 은혜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 사랑 알기예요. 성경을 어렵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사학적으로, 원어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영적인 깊이로 알려고 하지 말고 딱 이거 하나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게 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맞잖아요. 맞는데 사랑의 눈으로 안 보면 몰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구나 하고 나와 관계없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도 그 역사하심도 그 성경도 누구에게?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선포는 너를 위하여 아담이 존재하듯이 네가 이 세상에 살며 나와의 사랑을 하늘까지 이어져 가라고 이 천지 만물을 너를 위해 지어준 거야.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랑으로 봐야 믿어져요. 사랑으로 봐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가인의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죄와 욕심에 매여 그런 자 되지 말라고 주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아벨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걸, 모든 게 다 뭘로 써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미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했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게 물질이나 인간 애정이나 세상에만 있어.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설교가 부족하고 성경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답니다. 기도와 말씀과 감사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살해하는 게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추억하게 된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몰라.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체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아예 구체적인 지식으로 쫙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조금만 집중하면. 그리고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구하고 기억하고 추적하고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지식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흠뻑 적시게 하고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구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 기도가 얼마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받는 게 얼마나 있고, 감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찾는 것은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추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상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랑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쓰시고자 예배 드리는 종, 기도하는 종, 헌금하는 종, 전도하는 종, 봉사하는 종으로 쓰고자 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을 위해 불렀어요. 근데 종은 사랑을 몰라. 아들은 알아, 신부는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충성은 종같이 하되 가슴은 신부가 되고 아들이 되셔야 돼요. 오직 내 주님, 내 하나님 알기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왜 그렇게 주님 사랑에 목이 마르냐? 그래야 돌멩이 같은 내 가슴이, 얼음장 같은 내 가슴에 녹아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알잖아요. 말로만 안 된다는 거, 마음 먹어서 안 된다는 거. 내 안에서 모든 걸 초월하고 일선 힘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데 있어요. 자,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경험해도 난 주님의 살 거야, 주님의 죽을 거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능력, 에너지가 그 사랑을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알라, 정말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기도하는데 이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을 거듭났어요. 그러면 심령이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흔들려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 심령이 강해져라. 진리 안에 강해져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내 마음에 계시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어떻게? 순종으로. 그리고 나면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영혼과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이 없이는 뿌리 내리고 털을 못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노력할 게 뭐야?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을 알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사모함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깊이와 크기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 충만하심으로 내게 충만하게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 소중한 진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예수의 충만, 그의 쓰심의 충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얼마나 힘써 왔는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전심전력하여 항상 주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최고의 가치, 최고 존중하고 최고로 소중히 여겨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란 변명이거나 혹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아첨이에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내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그게 사랑.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 더 충만한 사랑이 되시게 하여 난 어때요? 주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아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가장 으뜸으로. 여러분이 주일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1년에 쉬운 2번이 있어요. 이번에 주일 못 지키면 다음에 지킬 수 있고, 못 예배 드리면 핸드폰만 봐도 요새 예배 영상이 뜨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에 대한 여러분 자세는 그렇게 무가치하게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왜 주일이 중요하냐? 복을 받는다. 아유, 그런 개념 말고, 그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날, 그분을 위한 시간이니까 내가 이 날을 소중히 여기,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11조를 하느냐? 나로 하여금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명이 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섬기는 일을 왜 합니까? 나는 물질이 아니에요. 난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해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TV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별의별 많은 지식이나 생각이나 무료함을 달릴 수 있어요. 아니야,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내가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나의 가슴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내가 알콩달콩 사랑하는 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하나를 경건에 속한,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을 주님이 소중히 하기 위해서, 주님이 소중해서 주님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에 나는 그 시간과 그 관계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게 머리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은혜와 복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하고 머리를 써.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사랑하게 하여 바보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이라는 이유,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성령을 주사 사랑의 깊이와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달개야. 이게 달개야. 자, 주님이 연단하고 은혜 주는 세월이 뭐냐? 자유의 젖는가 아닌가? 이거까지예요. 이거까지야. 여기까지가 연단과 훈련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래도 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인간이나 물질이나 그걸로 좌우되지 않습니다를 내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도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많은 사람이 기도가 부족해서 성령 충만에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들 많이 하신 분들 온 세계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에 이르지 않는 건 요 앞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간절함,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뒤로 던질 수 있는 결단과 생활, 이런 것 등등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때요? 당신을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실질적으로 주시는 방법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상상으로는 불가해요. 하나님 사랑이. 그러나 성령이 직접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주님의 인격으로 내게 나타내며 그 사랑을 주셔요. 성령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비전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요. 무엇을 위하여? 너와 나의 사랑을 위하여. 그게 비전이에요. 이후에 가면 우리 옥집사 돈 몇천억 누가 줘서 주일한다, 그 비전 아니야. 이후에 가면 가만히 있는데도 사역이 쫙 열릴 것이니 우리 승혜 전사 고민도 하지 마라.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사랑을 인하여 주님과 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내 가슴에 일렁이는 사모함과 그분이 주시는 비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삶이 다 던지고 내려놓고 빈손으로밖에 갈 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분을 위한 사랑.
그분이 주셨기에 내 가슴에 있고 빼앗기지 않았어. 또한 그 사랑은 나로 작지만 당신께 충성의 사랑을 드리겠어요. 이것만 갖고 가요.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 줄 아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이 더 그립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게 막 가슴에 미치도록 그림으로 올라와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오직 성령이 아니시면 어려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을 능력이나 사역을 도구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 그분 사랑에 묶여 그분께 드려지는 걸로서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사역은 그 뒤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제가 여러분 가끔 나눴던 간증 하나 더 하면 이거예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의 피부, 그의 수염, 머리카락 그리고 어느 위치에 쇠기 대못이 박혔는지 그 몸의 상처가 어디에 어떻게 났는지를 다 보여줘. 근데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흰 살점이 한 곳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매맞고 찢기였는지 검붉은 피로 덮여. 그리고 그 몸에서는요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피가 부슬부슬 떨어지듯이 피가 쏟아 흘러내렸어요. 가시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눈동자에 범벅이 되어서 우는지 주님 눈에선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저쪽에 내가 서 있는 걸로 보여요. 옆으로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나를 보셔요. 그러더니 씩 웃어요. 피눈물을 쏟는 주님이 날 보고 웃고 계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야, 너를 위해서라면 난 아프지 않다. 너를 위해서라면 난 십자가를 7번도 더 칠 수 있다. 자, 이거예요. 장래 너에게 무슨 은사를 주고 너에게 무슨 능력을 주고 너를 어떻게 쓰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한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가슴속에 절대로 잊지 못하게 새겨놓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밤에 기도할 때 봐봐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는지 성령으로. 개구리가 청개구리 같이 생긴 큰 개구리가 툭 나오는데 아주 높은 하얀 마치 주님의 보호자처럼 된 곳에 계단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파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성경에 말하는 생명수강 같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태양이 아주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가 지쳐서 할딱할딱 하는데 예수님이 손으로 그 개구리를 딱 들어서 생명수강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다시 소성이 되니까 딱 꺼내서 다음 계단 놔요. 그래서 또 올라가다가 지치면 주님 딱 데려다가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그래요. 저쪽 계단을 자세히 봐라 하고 보니 물고기하고 개구리가 수천이 넘는 게 바짝 메말라 다 그 계단에 질비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의 일을 하겠다는 이들과 내 앞에 오겠다 하는 일은 결국 저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잡아다가 내 생명수강에 집어넣고 생명수강에 집어넣고 한다. 그럼 이 생명수강이 뭘까요? 성령의 은혜, 그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도 속에서 받게 한다. 왜 기도시키느냐? 일이 다급하니까. 왜 기도시키냐? 우리 성도들 잘 되라고. 왜 기도시키냐? 세계 선교이라고. 그게 아니야.
주님의 그 사랑과 성령으로 당신 가슴에 넣어놔야 돼. 아니면 죽어. 아니면 이 주의 종들은 죽어. 그래서 주님을 집어. 근데 그걸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주님, 근데 왜 하필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성경에서 부정적인 존재예요. 징그럽고 잘못된 영이고 그렇게 쓰여져. 근데 주님이 나를 개구리 보여.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미운 것, 싫은 것, 잘못된 것을 여겨 네가 모욕당하고 짓밟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아니요,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했어도 나는 진정 주 앞에 죄와 허물로서 개구리보다 악합니다. 개구리보다 더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 고백하는데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손수 그 손으로 자기의 가슴, 자기의 심장, 생명,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거, 아니다 아들아, 개구리 내가 좋아한다. 입 커서 복음 잘 전하고 뒷다리 힘 좋아서 죽어도 물러나지 않고 내게 뛰어오니 나 개구리 좋아한다. 그러더니 그 계단 끝을 쭉 올라가는데 내가 우리 지민이한테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 개구리를 마지막으로 생명수 강에 넣었더니 주둥이 쪽이 닮은 돌고래가 툭 튀어올랐는데 거기서 하얀 날개가 조그마한 그 지느러미에서 하얀 날개. 그래서 그 생명수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하늘로 주님께로 날아오르는 것.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많은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주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가지면서 어떤 가슴, 얼마나 미칠 것 같으며, 얼마나 죄송스러우며, 얼마나 고마우며,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내 삶의 미래까지 그분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시고 사랑하는 것. 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짐작도 못하고 누구에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혜와 실제가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잡고 깨달으려 하고 그 사랑 더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 사랑을 이루려 하고 그걸 또 목말라 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공포로? 의미 없이? 아니요, 모든 사랑으로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분과 같은 마음, 그가 기뻐하시고 그가 원하시고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사랑하는 걸 같이 하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내 가족이 먼저요, 물질이 먼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요, 세상의 것이 먼저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게 들어가면 마음도 소원도 기쁨도 목적도 주님의 마음, 그가 원하시는 것, 그가 기뻐하시는 것, 그가 사랑하는 것, 이쪽으로 마음이 하부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리고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저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보지 않는 거. 그때 긍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영혼을 구원하려 하며 그에게 진리를,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듯 저 영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이쪽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삶의 수고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만들어 주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기에 나는 나의 인생이 없고 나의 목적이 없고 내 나름대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이 제발 이것 좀 하지, 기도 좀 하지, 교회 나오면 예배 좀 똑바로 드리지, 좀 사명 좀 갖고 크리스찬답게 살지, 이런 말이 안 들어.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차원에서 뭘로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무엇이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일까? 무엇이 더 열심일까? 어떤 지혜와 어떤 방법과 어떤 사랑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 내 인생을 살아갈까?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에 묶인다라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해진 거예요. 내가 듣고 깨달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일어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내 인생과 삶으로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날개요, 이것이 사랑의 자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나는 서원과 비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이제 서원이 일어나. 주님, 내 목숨을 다 바쳐 내 인생을 다하여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몇 명에게는 주의 종이 될 사명이 있음을 고지해주고 양육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주의 종이란 내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왔지만 여러분, 기독교적 일을 하는 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봉사를 하는 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취향이 있어요. 그 거룩한 취미가 일어나 있어요. 아니면 못 가요. 이보다 더 지겨운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지루한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억울한 길이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 나는 나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 나는 즐거움이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 난 나의 보람이 나를 욕하든 때리든 버리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그때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 이 모든 걸 관장하시고 그걸 가장 기뻐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있어. 그래서 영혼 안에 기질이 만들고 성품이 만들고 취미가 형성이 돼야 주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재환아 알았니? 아니면 불행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불행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유단이 사명자가 많고 주의 종이 많고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혹 그런 사명, 직접적인 주의 종으로 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소원이 일어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비전이 다 합쳐져요. 그리고 이것을 그가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꿈도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지금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꿈에 혹은 성령이 주신 환상 중에 날개가 크게 돋아. 내가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던 이 세상 것들로부터 툭 떠올라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